오후 예배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이제 예배 마치면 또 여러분 일상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첫 걸음이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마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또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십자가 모양처럼 수직적, 수평적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가 있고, 또 성도 간에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한 사람은 수평적 관계도 귀하게 여기고요, 또 수평적 관계로 하나 된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수직적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지요. 오전과 오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예배라면, 또 점심 교제, 또 식사 후에 담소, 또 신방과 각종 기도회, 심지어는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듣는 것, 그것은 수평적 교제이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간의 모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오전 오후 예배 그 사이에 또 성도 간의 귀한 교제도 잘 이루어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성경 제목처럼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적 배경을 여러 말씀 가운데 인용하고 전제하며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배경 전체는 구약 성경 전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에 많이 배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의 창조 시간 중에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지으셨습니다. 순서상 맨 뒷순위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루하루 그 창조 흐름이 이어갈수록 창조물의 대상이 정교해집니다. 궁창과 하늘, 또 바다와 땅, 식물, 생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죠. 마치 가장 좋은 것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마지막 순서에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세상 피조물의 중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호칭을 주시고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통치, 대행권을 감당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특히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지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창세기의 기록은 사람의 탁월한 지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할 때 우리 사람 자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 한 명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귀하게 지음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의 자리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지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안목처럼 자신의 죄와 수치만을 깨닫고 하나님께는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피조물들도 통치자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모습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권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 인생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찾아야겠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죄의 견고한 자리에 눌러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살리시기 위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사람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이 예표하는 십자가 상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이 온전한 제사로 인해 더 이상 구약에서 드렸던 제물과 제사는 종결되었고 대체되었으며 완결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의 성소 정도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나,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전에 또 성막의 가장 안쪽, 가장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대제사장은 먼저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입구였던 휘장이 찢겨짐으로, 갈라짐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그 구약의 사건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은 끝났고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자리를 지키라 권면하죠.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전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성소라는 말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는 뜻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라도 율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들어갔을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들은 대제사장의 옷길에 방울이 달렸고 또 줄을 매달아 지성소 안에서의 여러 사역들이 방울 소리로 확인했고, 방울 소리가 멈추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끌어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죠. 그러니 대제사장도 그러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감당하는 자리를 일반 백성들이 감히 들어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땅의 성소만 열린 것이 아니라 하늘 대제사장의 역할로 오신 우리 주님 때문에 하늘의 성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과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버지를 기대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소망하지 못하고 멈칫멈칫 하는 것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은 없지요. 심지어 말 안 듣는 자녀도 말 안 들어서 부모를 속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말 안 듣는 행동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 질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휘장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휘장이 있는데 19절, 20절에 보면 20절 하반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상에서 찢김으로 그 죽으심과 더불어 성소를 갈랐던, 지성소를 막아놨던 휘장도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찢겨지심으로 들어갈 그 가로막았던 휘장도 찢겨 나갔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도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원래는 성소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이 외부에 하나 있고요,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안쪽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제사장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우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의 상태고요. 그러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의 담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는 행위는 정결 예식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과 동시에 그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몸과 마음, 새로운 관계를 얻은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나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씻음 받은 우리는 처음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온전한 자리는 온전한 행동과 삶을 가져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온전한 행위로 온전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온전한 자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의 행위로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얻은 자리를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무래도 소수적 삶이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그 삶은 평가받고 보상받을 삶입니다.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옳았다, 생명의 자리였다, 반드시 경험할 날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데, 우리 또 한 문제 한 문제 정리하며 진행하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말씀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예수님은 실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셨고요, 그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룰지언정 내가 앞에 한 말 취소하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실현하거나 물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미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약속하신 분은 믿을만 하십니다. 미쁘심이라는 성경적 원어의 뜻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대로 100세의 자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대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도 시간이 되어 때가 차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다시 온다. 그때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모습의 하나로 또 2번 질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지요. 2번 질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무엇을 격려해야 합니까?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사랑과 선행을 나누어 설명하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가짐, 태도, 의향, 이러한 본질적인 모습이라면 선행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행동, 언어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죠. 마음 없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고요. 또 행동 없는 마음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합니다. 사랑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이시다. 유일하게 사랑을 비유의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를 꼽으라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선행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을 근본으로 마음가짐으로 잡는다면 우리의 선행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에 세상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 습관이 무섭죠. 우리는 코로나 시기 때에 모이는 습관, 모이지 못한 습관 친히 경험했습니다. 다시 모이는 습관들을 우리가 이어가는데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임 이 자체, 이 사귐이라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은 이러한 모임의 완결판입니다. 교회 역시 이 모임이 이 중심 축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 각자가 지체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모임 속에 성숙이 있고, 모임 속에 배움이 있고, 모임 속에 위로와 치유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사귐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사귀어간다, 서로 알아간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항상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시간도 내야 되고 함께하는 공간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사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이 예배의 시간도 시간과 공간에 함께 보냄이 필요하죠. 하나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를 빼먹을 수도 등한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과 선한 사람 중에 누구의 영향을 더 받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에 이끌리지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가운데 정답을 더 많이 보낸 사람을 닮게 된다. 여러분,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하고 많이 대화하다 보면,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습관이 교회 안에까지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많이 풍성히 이어가면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안에서도 또 다른 삶의 교제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 성도 안의 예배와 사귐의 교제, 모임 시간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 2번, 나눔 3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통해 얻은 유익을 나누어 보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지 의논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만 자꾸 모이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 가족도 모여야 되고 장기 결석자도 함께 모여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모임의 구성원들을 늘 풍성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는 세 가지 부서 모임이 있죠. 우리 구역 모임, 지역 모임이고요. 전도회 모임, 연령별 모임이고요. 부서 모임, 우리 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모임을 더 힘써 모범으로 세워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 모임 가운데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은 성도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세상 누구도 흐트릴 수 없는 예배자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 일에 무디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일깨우고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마련하신 새 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예배 또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의 모습으로 함께 주일 성수 잘 하셨습니다. 이제 오후의 시간들은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혹시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신방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귐의 자리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